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주 앞에 강건하며 이 어두운 세상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1장은 이사야 전체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의 말씀은 크게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 심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이사야 전체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는 이사야 시대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시기에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축복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축복의 삶의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두 가지입니다. 집안 잘 되고 생업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린 것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십니다. 그 축복을 깨버린 사단, 이 사단이 영향을 주는 세상, 그리고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축복을 구하면서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을 파괴하는 사단과 세상과 육체를 따라 살고 있다라는 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을 받은 인간이 이 심판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회복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자 했던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그 삶의 고난이 감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 지금 1장을 오늘 마무리 짓는데요. 이사야 1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4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세요. 이 슬퍼하다가 두 가지인데요. 진짜 마음이 아픈 거, 애통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잘못된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진노가 내려질 것이다. 이게 슬프답니다. 화 있으리라. 왜 그래요? 나라는 범죄했어요. 백성은 허물 속에 살아가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행악의 씨앗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다 부패하고 썩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래 어땠어요? 신실하던 성읍이 정의와 공의가 그 나라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범죄했다, 뭐 사람을 죽이다, 뭐 사기를 치다, 이게 아니고 삶의 방향 자체가 빗나간 거예요. 이게 범죄.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뭐 죽어라고 뛰면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이 옳다라고 뛰었는데 가서 보니까 어디예요? 절벽이에요, 절벽. 나라 전체가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면서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허물졌어요. 허물이 뭐냐?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게 허물이에요. 이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시험 범위를 공부한 게 아니라 시험 범위와 관계없는 것을 밤을 새서 공부했어요. 어떻게 돼요? 안 하니만 못한 거죠. 차라리 엉뚱한 거 할 바에야 잠이나 자는 게 낫죠. 백성들이 좀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행악, 악한 게 있어요. 악이 뭐예요? 악이 뭐예요? 아까 범죄는 빗나간 거예요. 악은 뭐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과 무질서가 악이에요. 그 속에 그 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가 어떻게 돼요? 다 썩어 빠진 거예요. 이게 신실한 성읍,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찼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1장 7절을 보면요, 땅은 황폐했어요. 이 땅은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집 짓는 땅이 아니고요. 이 땅은 컨트리에 나라 전체에 이게 황폐했어요. 쓸만한 게 없어요. 성읍은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탔어요. 이 불에 탔다라는 게 뭐 화재로 불이 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해서 그 성들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성만 불태운 게 아니에요. 그 성 밖에 있는 토지 있죠. 농사 짓는 땅은 다 뺏어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 심판의 상황이, 나라는 황폐했고 성은 불탔고 들은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1장 9절을 보면요, 자, 나라 황폐했어요. 성 불에 탔어요. 먹을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때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뿔뿔이 헤어지거나 전쟁에 죽거나.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굉장히 적은 수의 생존자를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시지만 극히 드물다. 오히려 그 폐허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어요. 이 생존자, 소위 말하는 그릇터기, 소수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생존자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럼 이 생존자가 누구냐? 회개한 자예요. 1장 10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누구냐? 생존자가 누구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법을 경청하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이 생존자, 다른 개역 성경에는 남은 자라고 그래요. 예. 또 다른 말씀에는 그릇턱이라고 그래요. 밑둥까지 다 탔는데 뿌리가 있어요. 누구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경청하는 자. 이 경청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 돼요. 뭐가 따라 나오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죠? 아주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시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네?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줄교 순종하는 자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본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 들을 수 있으시죠? 근데 요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까지 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로구나. 학교 후배가 가끔 찾아와서 칼국수를 사요. 이번에는 내가 사야 되겠어. 그래서 칼국수보다 좀 비싼 거 샀습니다. 김치찌개.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나 목사인 거 알지? 네 선배가 목사인 거 알지? 안 돼. 그럼 목사한테서 무슨 말 들을 것 같아? 그랬더니 뭐 성경 말씀 하겠죠. 말씀하세요. 저는 안 듣겠습니다. 이 얘기요. 야,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소위 뭐 공자님도 얘기하고 부처님도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도 얘기하고 파스칼도, 하여튼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로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저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그런 게 관심이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내 후배에게 하나님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 그 영혼에 대한 그 핏값을 저한테 찾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들어. 근데 착해요. 나한테 지금까지 한 5번 와서 계속 칼국수만 샀어요. 또 온대요. 내년에는 칼국수보다 좋은 고기를 사겠다. 오라고. 나중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 와이프만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빠가 그 모양이니 자식들이 하겠어요. 내 아빠가 선진해도 자식들은 말 안 들어요. 자, 나라 전체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범죄하고 허물지고 행악의 종자인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11절부터 20절까지는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만홀히 여겨요. 만홀히. 몇 절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몇 절이죠? 15절? 여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헌금해요. 봉사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 나 우습게 여기냐? 라고 하세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13절. 죄송합니다. 본문 말씀은 외우는데 절까지는 못 읽어보더라고요. 왔다 갔다. 자, 여기 제물을 드려요. 근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에요? 헛됐어요. 여러분을 VIP로 초대를 했어요. 대접을 했어요. 먹으려고 음식을 보니까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런 음식을 무슨 음식이라고 그래요? 있잖아요. 못 먹을 음식. 먹으라고 차려놨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한 입을 떠보니까 뭐가 있어요? 냄새가 나요. 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먹을 것으로 내놨냐 해서 어떻게 해요? 갖다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도적질해서 번 돈이라도 양만 많으면 되니까 도적질 헌금의 양이 많으면 도적질도 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셔. 그러니까 도적질해서 헌금해 이런 거야 이게. 하지 마십시오. 분향을 해요. 분향은 기도예요. 기도.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게 분향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가증이에요. 제사는 헛된 제사. 기도는 가증한 기도. 가증하다가 뭐예요? 가증하다가 뭐냐면요.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증하다. 거칠해요. 내용이 없어요. 한 주간의 삶을 자백하는 거는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게 관행적이고 습관적이고 나는 기도할 때 죽어도 자백의 기도는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삶은 어때요?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가증한 기도예요. 지난주에 몇몇 귀한 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 끝나고 나한테 어느 분이 김 목사는 참 가증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저 가증합니다. 여러분 저 가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그랬더니 난 미친놈이지. 그래서 가증한 놈하고 미친놈이 같이 망년회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잘 보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행사는 뭐냐면요. 종교 행사예요. 뭐 부흥회도 하고요. 전도 때도 하고요. 뭐 기금 마련 바자회도 하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 이런 죄를 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세요? 그 기도 안 들어. 제사 안 받아. 그 행사 그만해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요. 나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 삶을 성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신 분들은 헛된 제사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 그런데 나가면서 오늘 그놈한테 내가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요. 차라리 예배 참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주변에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요? 있죠? 나 욕하는 사람 있죠? 괴롭히는 사람 있죠? 없나?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럼? 웃는 모습이 저하고 그래도 생각이 같다 이런 것이죠? 어제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속에서 막 쓴뿌리 미움이 올라오잖아요. 미워하지 말라요. 그럼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요.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어이, 이 속에 쓴뿌리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는데 가까이 가면 어때요? 욕 나오는 거지. 차라리 내 속에 그런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지 말고 좀 떨어져 있어라.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오라 이거예요.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면, 즐겨서 오면, 듣고 말씀을 듣고 와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면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칼에 삼키리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소위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본래 어떤 성읍이었어요? 신실한 성읍이에요. 신실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믿음직하다 이거예요. 믿음직하다.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과 한 시간을 같이 보낸다. 어떨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없어요? 하는 말이 믿을 수 없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그럴듯한 말인데 들여다보니까 거짓말이야. 축복하는 말을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주의 말이야. 가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랬어요. 신실했던 성읍이에요. 믿음직스러웠어요. 함께하면 행복했어요.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사람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었는가 라는 게 뭐예요? 신실한 성읍이에요. 뭐가 됐어요? 21절. 뭐가 됐어요? 우리 입에 담기도 불편하죠? 여러분은 입에 담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창기가 됐어요. 창기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전혀 원치 않지만 몸이라도 팔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공고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몸까지라도 팔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000원짜리 라면 먹고 7,000원짜리 스타벅스 마신다면요, 자기의 이 육체를 치장하기 위해서 몸까지 파는 여자를 참기라고. 이때는 어디서 그랬냐면요, 소위 산당, 우리 신약의 고린도라는 지역이, 또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의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게 자기의 직업이에요. 신실한 성읍이 창기로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기 육체적 욕망을 위해서요, 몸 파는 여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지금 없어요? 공의와 정의로 가득 찼던, 충만했던 그곳에 살인자들만 남아있어요. 살인이 뭐예요? 사람 목숨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숨은 붙어 있는데 죽는 만도 못하다,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경험했던 그 동일한 경험을 하셔가지고 그냥 얼굴이 완전히 시커매졌어요. 뭐죠? 몰라? 보이스피싱.
죽을 맛이에요. 그런 자들로 이 신실한 성읍이 살인자들로 가득 찬 거예요. 에? 여러분 절대로 알지 못하는 번호,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내 신상을 알고 무조건 끊으세요. 죽어요, 죽어. 저 2번 당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불행 속으로 끌고 가는 사람, 이거 다 살인자예요. 근데 이런 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22절이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그래요. 은 소중한 거예요. 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낀 팔찌는요 건강 팔찌입니다. 이거 건강 팔찌래도요. 목걸이도 건강 목걸이에요. 은이 그렇게 좋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귀한 곳으로 목걸이나 팔찌를 못 하고 요거 재질이 뭐예요? 니켈? 게르마늄. 게르마늄 정도는 합니다. 은이 뭐가 됐어요? 찌꺼기가 됐어요. 여러분, 은이 섞여 있는 그 광물질이 뭐죠? 납이에요, 납. 여러분, 납과 은이 섞여 있어요. 근데 납과 은이 섞여 있는 그거를 가지고 팔찌를 만들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납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처럼 만들었던 그것이 은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납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포도주 맛있잖아요. 물 섞은 포도주 드셔보셨어요? 안 드셨어? 신맛이요, 신맛. 토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성찬식 할 때 우리 앞으로는 포도 주스 하지 말고 포도주로 하자 그렇게. 동의하세요? 설마 이런 표정이야. 토하고 싶은 거야. 누가? 신실하던 성읍,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찼던 그 성읍이 은은 없어지고 납덩어리만 남고 포도주는 물이 섞여가지고 쉬어버렸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원인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의 타락이 성읍과 그리고 그 가치를 전혀 쓰레기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내 고관들. 여러분, 고관들은요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그야말로 다스리는 행정, 법을 해석해서 판단하는 법관,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이, 이게 다 고관이에요. 이들이요 폐역했어요. 폐역. 폐역은 뭐냐? 원칙과 기준을 저버리는 게 폐역이에요. 요게 이제 반항하다 또는 반발하다 이런 뜻인데요. 뭘 반발하고 뭘 반역하냐면요, 법과 원칙, 양심을 저버리는 걸 폐역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굴 따라요? 도둑놈하고 짝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도둑하고 짝하면 뭐가 돼요? 누가 그래요?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똑같이 법과 원칙, 양심을 저버리고
도둑과 짝하는 거예요. 도둑놈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면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있다. 뇌물을 사랑한대, 다. 법관은 법관대로 뇌물 사랑하고요. 예? 법을 집행하는 그 관료들도 뇌물을 사랑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도 뇌물을 사랑해요. 이 뇌물은요, 사전에 뭐 하는 거 있죠? 그 사전에 하는 거 있잖아. 예?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결하도록 가서 불의를 조장하게 하는 게 뭐냐? 뇌물이에요. 또 예물도 구해. 예물은 뭐해? 뇌물과 예물의 차이가 뭐해? 뇌물은요, 사전, 예물은 사후. 내가 그거 해줄 텐데 돈부터 갖고 와. 그래, 해줬어요. 그래서 정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버는데 뇌물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원을 벌어요. 그래서 200원은 갖다 주는, 그게 뭐예요? 예물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저게 어워드 또는 리워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상이에요, 보상. 요걸 구해요. 여러분, 뇌물과 예물 구하는 사람한테 차라리 내가 불리하더라도 그거 안 준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마땅히 그들이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연약한 사람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고아와 가부예요. 신원하지 않아요. 신원하다가 뭐냐? 디펜드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안 보호해요. 송사예요. 그들의 억울함이에요. 그거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게 소위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의 모습이에요. 한때는 괜찮았어요.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뭐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지금 살고 있잖아. 우리나라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 예배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다른 연세 높으신 목사님이 축사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은퇴해도 우리 기관에 헌금하는 선교 헌금은 더 많이 해. 은퇴식에서 그런 방송 격려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아까 여기 헛된 재물 있죠?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거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지 말고 그냥 구제하고 5,000원짜리 밥 먹고 칼국수 먹을 거 10,000원짜리 김치찌개 드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 이렇단 말이에요. 고관들이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재판관하고 모사가 나와요. 재판관은 법관이죠. 모사는 뭐예요? 모사,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위반자예요. 그럼 이렇게 범죄한 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세요, 심판. 여기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나오네. 24절. 대적이라고 그러고요. 대적에게는 보응을 하고요. 또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에는 보복해요. 아니, 고관들이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대적이 됐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냐면요. 패역해서 도둑놈들과 짝하는 거. 뇌물을 구하고 예물을 구하고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 외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 제가 왜 용감님이 은퇴하는 목사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할까?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남의 돈으로 건축해놓고 돈을 모으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200억의 빚이 있대. 그러니 안 그러겠어요? 이 성도들이 다 저기 돈주머니야, 돈주머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 헌금하지 않는 달로 만들어서 그거를 각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10절에서 11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어떻게 했어요? 땅은 황폐하고 성은 불타버리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뺏겨버리고. 저게 보응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하세요. 회복. 25절인가요? 하나님이 그 손을 그 소위 고관들에게 돌려요. 내 손을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녹여서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해요. 혼잣물은 다 빼버려요. 아까 그 은이 들어있는 광물이 뭐라고 그랬죠? 납이에요. 납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용제가 뭐예요? 양잿물이에요. 잿물. 잿물이 원소 기호로 NaOH래요. 맞습니까? 이게 뭐 수산화 나트륨이래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지금은 없어요. 일상에서 없는데 만들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대체로 어디서 살았어요? 초가집. 비가 오면은 그 지붕,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았죠. 그거 가지고 그릇도 씻고 그거 가지고 빨래도 했죠. 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잿물이에요, 잿물. 모르셨어요? 양잿물 사기 어려우면 초가집에 살면서 비 오는 날 물 받아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소위 용광로에 넣어서 그 납하고 또 거기 아연도 뭐 있대요. 거기 은도 있어요. 그 은을 빼내.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몸에도 좋고요. 가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찌꺼기가 있는 은을 순수한 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 뭐예요? 첫째는 잿물, 두 번째는 녹여야 되잖아요. 어디다 녹여요? 용광로요. 일부 예배 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지금 용광로에서 불태우고 있대. 그래서 그러냐고. 하나님 참 자상하신 분이다. 혹시 용광로에 혹시 계시는 분 있으세요? 그럼 뭘 기대하세요? 납, 아연 같은 거는 다 정제되고 순수한 음만 남겠다. 그냥 너무 괴로워서 견디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가치 있는 음이 나오겠다. 이렇게 그 용광로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순수하고 가치 있는 은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한 후에 26절이야. 그렇게 해서 이 재판관들 본래의 모습, 신실하고 의로운 재판관, 모사, 본래같이 회복시켜요. 그렇게 한 후에야 내 성읍이 의의 성읍이고 신실한 고을이라고 불릴 거예요.
찌꺼기 제거하고요. 예? 혼잣물 제거해야 돼요. 왜 사단을 쫓고 세상을 쫓고 육체를 쫓았어요? 죄송합니다. 쫓았다고 그래서. 쫓냐 이거예요. 그게 나한테 복을 가져다 올 것이다. 복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잖아요. 예. 왜 거룩하게 못 살아요? 왜 신실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왜 공의와 정의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답 드렸어요. 예? 마귀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내 육체적 욕망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따른 그것이 나한테 복이 아니라 화가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해도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내 육체적 욕망을 따르면 삶이 쉬워요? 삶의 모양은 거룩하게 살아도 힘들 수 있고요. 더럽게 살아도 힘들 수 있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냐고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 뭐 기억이 안 나면 또 반복해야죠. 뭐. 열매가 다르잖아요. 열매가. 예? 다른 열매를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내 삶의 마지막이 훨씬 더 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의롭고 신실한 성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거기 남아있는 생존자, 그루터기, 남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자, 27절 한번 보세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구속이라는 말이 회복이에요. 시온은 정의로 회복이 돼요. 정의가 뭐냐? 아까 처음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정의는 뭐냐면요, 인간관계를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차별 없이 사람 대우하는 거예요. 저스티스라고 그래요. 공의는 뭐예요? righteousness예요. 법과 원칙,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공의예요. 누구한테 그래요? 돌아온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돌아온다라는 게 잘못 가던 길을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을 돌아오다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저 돌아온 자를 패티넌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게 뭐냐? 회개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그야말로 창기와 살인자로 가득 찬 도시에서 고통당할 때 남겨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겨줬다면 남겨진 여러분이 시온을 정의로 구속하고 그리고 공의로 구속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들의 삶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성찰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의롭고 신실한 나, 내 가정, 내 사회, 내 직장, 내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회복해요?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누가 더 많을까요? 누가 더 많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가 도덕과 기준을 무너뜨리고 창기와 살인자들로 가득 차게 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교회의 목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통해서
서울에 4군데 미사일을 좀 발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의도에 한 방 딱 떨어뜨리고, 서초동에도 한 방 떨어뜨리고, 명일동에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상수동에도 하나 떨어뜨렸으면 좋겠어요. 예? 성도들도 아멘 하시겠죠 뭐. 맞아, 우리는 미사일에 맞아 죽을 만해. 그 전에 회개해야 돼요. 그 전에 미사일 맞고도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교회 담임하는 담임 목사일 것 같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안 해. 여기 29절부터 볼래요? 28절. 여기 패역한 자, 죄인들, 하나님의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 패망에.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요, 패역과 죄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삶이 공고하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원망해요. 애굽을 나온 1세대 120만 장정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멸망해요. 왜 그래요? 광야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필수 과정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예?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예. 그리고 자기들끼리 불평 세력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했어요. 어떻게 해요? 패역하고 죄인들은 패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도 버리세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버렸는데 하나님만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되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우상이 어디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있어요. 동산 위에 있어요.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예? 상수리 나무 아래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산당 만들어 놓고요, 우상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끄러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하고 싸우잖아요. 1대 500이잖아요. 1대 450인가. 450이 온 종일 해가 떠 있을 동안에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베고, 불 지르고, 불은 안 지르죠. 불을 못 피게 했으니까. 바알의 신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네 바알 신이 주무시는 거 아니냐? 소리를 더 질러라.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짐승 가지고 안 되니까 네 몸에 피도 좀 빼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동산도 수치를 당해요. 이 몸에서 이 벨렘은 겉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잎사귀가 없어졌어요. 잎사귀가 말라버렸어요. 푸른 잎사귀를 가진 상수리 나무에 잎사귀가 말라버렸어요. 이 동산 있잖아요. 거기다 제사 드릴 때 물을 가져가서 붓고 그래요. 물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사 드리는 사람, 누가 와서 제사 드렸을까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그래서 자기들이 약탈하잖아요. 도적과 짝하고 패역하고.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와 동산에서 제사드린 자기의 우상들의 인정을 받아서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 돈 있고 지위 높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사람이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예? 이들이 뭐가 돼요? 삼오락이. 제가 삼오락이가 뭔가 찾아봤는데요. 우리말 한글 사전에는 삼오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이걸 떼어놔야 되는데 안 떼어놔서 그래요. 삼하고 오락이를 떼어야 돼요. 웃자고 하는데 웃지도 않아. 삼, 이거 마예요, 마. 못이. 오락이는 뭐예요? 오락이. 근데 이 오락이를 붙여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실오락이는, 이거 실오락이가 뭐예요? 예? 실오락이 실 한 줄이에요. 강한 자가 이 마, 삼으로 만든 한 줄의 그 실이에요, 실. 삼으로 만든 실. 한 줄이에요, 강한 자가. 그거 햇빛에 쬐면 어떻게 돼요? 바스러지죠? 예? 이렇게 손으로 살짝 대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누가? 강한 자요. 힘 좋다. 소위 돈 많다. 권력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해? 삼오락이에요. 삼오락. 가서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시하기보단 하나님 삼오락이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도하세요. 예? 그분은 집에 가셔서 좀 쉬시고 또 한 분은 학교 가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 자, 여기 보면은요, 그 행위, 강한 자의 행위가 뭐예요? 불티 같아. 불티가 뭐예요? 저런 사모락이 모아놓은, 예? 소위 부싯돌로 이렇게 채우면요, 타서 없어져요. 예? 그와 함께 한 자들, 예? 다 타버려요. 끄지도 못해요. 예. 차라리 찌꺼기 담긴 은이라면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재련돼가지고 순수한 게 나오는데요. 사모락이 같고요. 불티 같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지금도 반복돼요. 예. 인류의 역사,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어기고 범죄해요.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회개하면 회복이다.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강한 자도 삼오락이 같고, 예? 그들이 불티 같아요. 그들의 행위가, 예? 내가 한 행위는 의를 위한, 나라의 정의를 위한 행동이다 하는데 불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역사를 통해서 행하셨던 이 불의를 심판하시고 회개한 자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앞으로의 미래도 계속 이어가실 것이다. 거기에 여러분들 남아있는 생존자, 남은 자 그릇터기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 생존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의로운 삶으로 이 땅을 흑암에서 빛으로 그리고 불의에서 의로운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